할렐루야. 2024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 처음 들어오면서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뭐라고 나누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간은요, 복을 참 좋아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평소에도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또 사람을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합니까? 너 참 복스럽게 생겼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좀 이래도요, 예전에는 좀 복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권사님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참 복스럽게 생기셨어요. 밥 먹는 것도 복스럽고, 말씀 전하는 것도 복스럽고. 좀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네, 그랬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제가 잘생긴 건 아니지만 복스럽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럽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요, 저기서 멀리 있는 어떤 아가씨가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와 이렇게 스쳐서 딱 지나가는데 저한테 딱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요, 네, 혹시 시간 있으세요? 왜 그러시나요? 저기 얼굴이 너무 복스럽게 생겨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세상에 나처럼 복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그 자매를 보면서 씩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굴은 참 복스러운데 선생님, 얼굴에 근심과 우환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도를 배워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복을 매개체로 해서 포교 활동을 벌이는 종교까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것,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야 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2024년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2024년을 복 있게 끌고 갈 수 있을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의 말씀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시편의 말씀은 다른 성경의 말씀들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죠. 율법을 내려주시고 계명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시편이 뭐가 다르냐면 시편은 거꾸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가끔씩 초신자분들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성경을 좀 읽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그럼 저는 시편을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몰라도요, 우리 인생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힘든 일, 슬픈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무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편에는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상황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시편의 말씀을 많이 처음 읽는 성경의 말씀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 1편을 보니까 시편의 저자는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나 잠언서를 보면 의인과 악인, 죄인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그 단어들이 진짜 죄인을, 진짜 악인을 지칭해서 부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성문서에서 이야기하는 의인과 악인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의인,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악인, 죄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꾀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줄서기 하는 거기에 줄을 서고 세상 사람들이 오를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 오만한 자리에 위치까지 올랐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어떤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청소년들 앉아 있는데 어떤 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니? 아이가 풀죽은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잉여인간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잉여인간 아십니까? 모르시죠? 우리 청소년들도 조금 이제 세대가 지난 이야기라 잘 모를 겁니다. 이게 경제학 용어에서 나온 건데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가 되면 나머지가 생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잉여라고 해요. 그것이 이제 청소년들과 이제 같이 문화와 결합되면서 잉여인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머지 인간, 나는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잉여인간이라는 단어예요. 그 아이가 잉여인간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몰랐습니다. 저는 잉어인간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너 잉어랑 좀 닮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요 목사님, 잉어 말고 잉여인간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잉여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왜 잉여인간 같아?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또래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별로 없고 저는 세상 속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정말 큐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아이를 놓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서 돌려보냈습니다. 애를 돌려보낸 다음에 머릿속에 굉장히 그 아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도는 겁니다. 왜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스스로를 잉여인간이라 부를까? 그리고는 답을 찾았습니다. 뭐냐? 세상이 아이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모든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에 맞춘 그 사람만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에 맞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세상이 그 부를 가진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나 복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생각에, 그리고 사람들이 줄서게 하는 그 줄에, 그리고 사람들이 오르고자 하는 그 오만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랐는데 마음에 복됨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 위치까지 올랐는데 왜 내 삶 속에 복이 없을까? 제가 예전에 이 북캘리포니아의 소살리토라고 그 지역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니고 그 근처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랑 소살리토를 구경하자고 그렇게 차를 태워서 구경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살리토 안에서도 굉장히 예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티브론이라는 도시예요. 티브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이 들어보셨으면 연식이 좀 되신 건데 다들 젊으신가 봐요. 이 차입니다, 차. 약간 현대에서 나온 스포츠카 같은 거. 이 정주영 회장이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그 지역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티브론이라는 이름을 따서 자동차를, 스포츠카를 만든 겁니다. 그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북캘리포니아 지역에 가장 부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변을 끼고 있고 그 해변 위로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들 사이에
호화 저택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해변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호화 요트들이 아주 가득 채워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 지역에요,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전미에서 아마 제일 높을 겁니다. 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 범위가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돈이 많으면요,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대학도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요, 신처럼 살 수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돈을 많이 가진 그 부자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고 있을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칼럼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자살하는지. 보니까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그러한 것으로 결국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파헤쳤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평사원으로서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경쟁자로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지만 동료입니다. 때로는 이제 부장 욕도 할 수 있고 뭐 사장 욕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면서도 이렇게 같이 이제 경쟁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벗으로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점점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그 벗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 정점에 오르게 되면요, 굉장히 고립되는 위치에 올라갑니다. 자기가 그 정도 위치에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행복한 척 쇼윈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얕잡으면 어떡할까,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강한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 못할 공허함 때문에 술에 손을 대고 약에 손을 대다 보니까 이 정신이 망가져서 그렇게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올랐는데 행복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고립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왔는데 왜 내 마음속에 행복감이 없을까? 나는 여전히 불행한 사람 같을까? 하다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접하게 됩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고. 솔직히 이 문장들은 지워도 됩니다.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라고 연결해도 되는데, 중간에 이야기를 넣은 건 자신이 여기서 복을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복을 찾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말씀을 펴니까 내가 뭘 해서 복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존재 자체로 복된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자체로 복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이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더니 만사형통하였구나. 아니에요. 그 형통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여름이지 않습니까? 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따뜻한 꽃길이 가득한 봄도 있고요. 그리고 단풍으로 가득 채워진 단풍길을 걷는 가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봄길을 걸으면 어떻습니까? 따사롭고 가을길을 걸으면 시원하죠. 근데 인생에 이 길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정말 뜨거운 태양이 가득한 혹서기의 여름도 있고요. 정말 추워서 턱이 덜덜덜 떨릴 만한 그런 혹한의 겨울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어떠한 계절을 만나든지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며 그 계절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이 세 가족분이 계셨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세 가족 신방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딱 6개월이 지나자 저를 딱 찾아왔습니다. 씩씩거리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오늘부터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교회가 담배도 아닌데 왜 끊으세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복 받고 우리 자녀들 잘 된다고. 근데 제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 인생에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더 그릇된 길로 가고 아주 내 속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 이야기를 하신지 한참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 믿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도 일 잘 풀리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속상하시죠. 예, 목사님, 그래서 교회 끊으려고 합니다. 계속 끊으려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우는 거, 그거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하지 않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좋은 일이 없으면 슬픈 일이 있으면 우는 거, 그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말씀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는 거,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의 저자는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좋은 일도 있지만 승승장구하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감사한 순간에서도 자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어떤 계절을 만나든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멋진 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떠한 계절을 만나든지 그 계절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4절,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악인들의 길이 있고 그리고 의인들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냥 어려움이 와서 훅 하고 쓸어가 버리면 언제 그것이 있었는지 모를 상태에서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걷겠느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면서 어떤 길을 걷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의인의 길.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미련해 보여요. 아이고, 뭘 교회 생활을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 적당히 해. 그냥 주일만 나가고 천국만 가면 되잖아. 뭐하러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자기 광신도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막 교회 일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편안하게 커피 마시는 분들 보면 나는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의 길을 누가 인정하시느냐?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헌신, 남들이 뭐라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2024년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요일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의인의 길, 악인의 길, 화요일에 이제 그 길이 펼쳐집니다.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벌써부터 눈물이 나려고 하네. 저의 눈물을 의인의 길을 걷는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십시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리고 기도하는 그런 2024년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세상의 기준 속에서, 세상의 상황 속에서 찾으려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고, 남들이 잘 된다라는 그 줄에 서기를 원하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얄팍한 꾀에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부터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신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